지난 목요일 2025학년도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문자를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아빠가 수능 보는 날 아침에 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구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잠시 후에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에 점점점. 아빠 점점점점. 나 아직 고2야. 이번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이 45만 명이라고 하는데 학부모 중에서 실제로 이런 아빠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번 좀 웃자고 제가 드린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아요.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는 기억과 기념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을 정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기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의 절기는요,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기 중에 단 하나도 미리 감사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선불로 감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여러분 혹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무슨 교단이에요? 헷갈리죠? 통합.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거든요. 합동이 아니고 통합입니다. 통합교단은 마크가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 앞에 청색 두루마리 바탕의 십자가, 이게 우리 교단 마크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들은요, 시기를 좀 조정해서 도시교회, 특히 도시교회들 같은 경우에 11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는 교회 사정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유래는요, 신대륙에 정착한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620년도. 그들은 4개월의 긴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죽고 추위와 굶주림 또 풍토병으로 절반 가까이 이르는 숫자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또 가지고 온 씨앗들은요, 그 땅의 기후와 풍토에 맞지 않아서 다 씨를 뿌리지 못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그곳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모든 원주민들은 아닌데 일부 원주민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양식과 또 씨앗을 주어서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땅에 경작하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에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 그 가운데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처음으로 그 신대륙에서 농사지어서 추수를 하였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신대륙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원주민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확한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이 청교도들의 그 감사와 고백이 실제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다른 이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 이것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마지막 수장절은 이것도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산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연말 그해 연말에 추수하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절기인데 한자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거둘수, 감출장, 보관할 장. 그래서 거두어서 추수해서 보관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정확한 뜻을 같이 하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연말에 거둔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그 다른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절기를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구약의 율법에 또 절기에 얽매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여러분 이 완전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 특히 절기 이런 것을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다고 모든 율법을 다 치워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필요 없이 신약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모든 절기, 모든 제사 예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것이다. 진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 또 더 반대로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절기나 제사를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절기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월절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죠. 대신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몇 번 했잖아요. 6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은 대신에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켜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죠. 여러분, 이 무교절과 6월절이 정확하게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다름 아닌 6월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오순절, 맥추절은요, 초실절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정확히 50일을 세워서 지낸다 해서 오순절이네요. 오순절이 여러분 5월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6월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절대 다른 데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은 다섯 오자 열 순자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면 정확히 50일을 세워서 오순절, 50일째가 된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실절은 그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50일을 세워서 55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한 그날, 부활 후 첫날, 그때 부활 후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첫날, 부활절부터 정확하게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라고 해서 주신 절기인데 영적으로 쭉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물같이 이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사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둔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구원의 추수를 이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 절기 속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문구에 얽매이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수장절은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그 초막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말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장절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 강림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추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장절은 마지막 때, 연말에 거둔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조현미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 집사님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장절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추수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택하신 백성들을 알곡처럼 구별하여 영원한 장막, 무너지지 않은 장막,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일을 보내면서 그냥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요,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거두는 것처럼 마지막
수장절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풍성하게 추수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추수하셔서 우리의 썩어진 이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장막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 하는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떤 그런 자세로 지켜야 될까? 그런 것이죠. 자, 먼저는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기는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다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에는 선불이 있다 없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선불의 의미는 감사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불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범사에 우리가 돌아보면요,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은 여인이 2명, 최소한 2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이 여인은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데 죄인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옥합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가 있거든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한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52주 안식일을 지하고 계산하면 정확히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이처럼 이 향유를 지니고 있는 것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에게 이 향유 옥합은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사실 향유를 부어드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여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그 여인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향유보다 더 값비싼 것이 없어서 이것만 붓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으면서도 그 값비싼 향유를 찔끔찔끔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가지고 부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과 비례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우리는 과연 이 예물에 내 마음을 담아드리고 있는가? 늘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거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개척하고 지금 10년이 되는데 헌금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할 때는 꼭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왜 그런가 이거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두 랩돈 드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주님은 액수에는 관심이 없는데 마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요, 다름 아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가? 은혜 받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한번 초청한 거예요.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보니까 주님을 초대해 놓고 주님이 오시자 그는 주님께 손을 맞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손님이 오면요 가서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춘다든가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또 시몬은 주님의 손과 발에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초대한 손님에게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거든요. A예요, 이것은. 그 시몬은 주님께 이런 기본적인 A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집에 초청했긴 했는데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시몬에게 너는 나를 집에 초청해 놓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구느냐? 왜 A를 차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의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요 속으로 웃었어요. 지가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당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 제가 봉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뒤끝이 장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뒤끝 있습니다. 말씀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나에게 받은 사랑이 적기 때문이다. 다시 이걸 해석하면요,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에게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한 만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은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감사이고 은혜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부분을요, 좀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명확하지 않은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부분을 내 손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은혜이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일확천금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내가 일한 만큼 거두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기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그 힘을 다해서 과일을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올해 사과 한 박스가 이영하 입장 얼마입니까? 한 박스 3kg 얼마입니까? 한 박스에 9만 원이요? 올해도?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비쌌잖아요. 작년에 한 알이 얼마 그러죠? 한 알에 그때 막 몇천 원, 작년에 깜짝 놀라가지고 사과를 만져보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과를 때가 되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먹는 거예요. 작년 같으면요. 여러분 사과를 구경도 못하고 만져보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작년에 사과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금사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올해 지금 사실은 사과가 올해는 좀 쌀까 그랬더니 올해도 비싸네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올해 시장에 가면은 싼 게 있어요. 뭡니까? 감이요, 감. 저희 집사람이 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저희 집사람이 감을 좋아하니까 감이 싸가지고 한 망에 10,000원이면 한 망씩 한 망탱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감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감 다 떨어지고 감나무에 감이 한두 개씩 열렸으면요. 그 감도 하나에 10,000원씩 할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은 사람 그게 사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열매 과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과일이 풍성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싼 과일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계절을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는 모든 과실과 곡식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고 그게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크게 칭찬하셨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데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 구약성경 288면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 자, 다가 찾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 부분만 힘차게 제가 봉독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해주세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힘대로 드리라. 두 렙돈 드릴 상황이면 두 렙돈 드리고 받은 내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 힘대로 드리지 않았고 그 여인은 힘에 넘치게 드렸습니다. 시몬은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이라도 절기 때만이라도 1년에 한 서너 번 절기 때만이라도 이 교회 이 뒤에 여기 자리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절기 때만이라도 살짝 희미하게라도 보이게 앉아 계시면은 교인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그리고 헌금하는 자세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몸. 우리의 이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늙어지고 쇠해지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말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 때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추수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추수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의 추수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추수 때가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붙들고 감사하며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반드시 주님의 천국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